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 부흥집회 강사라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를 드시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자매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아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연봉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 저 같으면 장기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대학은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런 가문이 어떻고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노후 걱정 없이 연금 받고 잘 사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드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응답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시겠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으신데 기도하는 대상이 그 키는 얼마여야 되고 뭐 가정은 이뤄야 되고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이걸 조금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기도를 왜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알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결혼의 문제를 정말 주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에 하나님이 맞춰 달라고 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선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어떤 필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명령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4번째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주님의 4번째 청혼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잔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가지의 청혼, 남은 3가지의 청혼은 앞에 3가지의 청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청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3가지의 청혼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해달라고 하는 구들을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쩌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에디오피아나 정말 이 기근을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빵, 하나님 빵 주세요. 쌀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요. 우유 없어요. 그렇게 기도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 여러분 음식 찌꺼기가 수조에 달하는 이런 시대에 매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합당한 기도일까? 아니,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의미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청원이, 양식을 구하는 청원이 개인의 청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청원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안녕과 내 개인의 필요만을 주 앞에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일까라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청원하는 이 기도는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아마 되새겼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이제 참 광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오면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게 되죠. 근데 그런 양식을 주시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많이 거두어서 배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보다도 오늘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을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아침이 되면 나가면 그저 이것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정말 만나지만 쉽게 말하면 떡이에요. 떡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의존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아침에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이틀 3일분 거둬 가봤자 그 다음 날은 먹을 수 없고 벌레가 일고 썩어버리죠.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 먹지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은 하루 그거도 족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밤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 밤 내리면 그것은 아침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만나는 그 다음 저녁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을 수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각 사람이 먹을 만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청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말이죠, 본성이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근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두려고 욕심을 갖지 말고 그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리기까지 애굽에서 누가 그들을 다 채워줬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워준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채워준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식은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 위한 도구로 주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제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공급원이 되시고 그분의 공급자가 되신다고는 영적 의미가 만나 속에 담겨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그 만나를 거둘 때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소유를 늘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의미할 수 있지만, 둘째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 주신 게 이유가 뭐죠? 그거 먹으면서 야, 만나 맛있다, 이게 하나님 좋다, 그걸 만나에 취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이 가졌던 죄의 본성의 실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의지하게 됩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우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상하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주기도 청혼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이 재물, 만몬이에요. 아람어의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말이죠, 부나 재물과 재산, 소유를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게 맘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맘몬의 힘을 얻고 그 맘몬이 그 사람의 주인 되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맘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목사님, 저는 뭐 돈 필요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맘몬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 그 한 절의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4편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안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젊은 사자가 굶을 수가 있어요? 동물 세계의 제왕인, 그것도 어린 사자가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인데 모든 걸 다 포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역사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귀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귀만 있으면 원망, 귀만 있으면 불평하고 귀만 있으면 죄의 자리에 나가고. 그 이유가 뭘까? 만나는 단순히 그들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만나를 많이 모으는 것이 부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 아담적인 실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그 만나 사건을 다시 재해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마치 진정한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은 이 땅에 떡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저들은 저 사람이 정말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떡을 내려온다 그러냐,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떡을 먹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그 하나님과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쌀 주세요, 돈 주세요, 떡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그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뭔가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 흐득이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럼 그게 다 세상 떡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 떡에 관심이 있는지. 시인은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42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목말랐던 사슴은 물을 찾아야 진정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떡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20대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셔가고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늘 빵빵 어디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꿈에 그리던 취업을 한다고 우리 영혼이 목마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하는데 코파카바나 해변가에 쫙 가서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쫙 바다 보라면서 이제 난 영혼이 없다. 그렇게 한다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죠. 비록 일용할 양식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비해서 보잘것없게 보이더라도 날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가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25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보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절대 여러분 늙기까지 버림을 받거나 걸식하는 자손들이 팔 수가 없는 거죠. 평양 과기대 지금 부총장으로 계시는 정진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지뢰공학과를 나오고 미국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교수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내 따라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저 중국 조선족에 있는 연변에 연변과기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설대학이에요. 한국의 소망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이 거기 교회, 학교를 세워주고 교수를 보내는데, 그럼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자신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소위 선교사 노릇을 하는 거죠. 조선족 학생들 교육시키고 관료시키다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떡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떡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떡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인간은 떡에 예속된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주종의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다 떡, 이 떡, 세상의 떡, 이거 더 가지려고 다 싸우고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요, 떡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떡은 단순히 물떡이 아니에요.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결국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김세인 교수님의 책을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인데 하이인리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젊은 날의 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일부를 교수님이 인용하신 그 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독일 사람들은 말이죠. 1년 동안 왜 돈을 버느냐? 8월 달에 휴가 한 달 동안 저 스페인이나 남쪽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휴가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한 사람이 부부가 열심히 돈 모아갖고 이제 휴가를 받아갖고 스페인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비치에 서서 다 차도 마시고 갔다 보니까 어떤 한 어부가 말이죠.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대구 6마리 잡고 고등어 20마리 잡았어요. 아,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쉬고 있나요? 라고 물어요. 아니, 또 나가서 열심히 많이 잡고 오늘 계속 잡으면은 당신은 고기 많이 잡아서 훈제 공장도 차리고 사장도 되고 유통회사 하나 만들고 그럼 나중에 사장 될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잡지 않고 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어부가 하는 말이, 아, 이 양반아, 나는 지금 벌써 다 여기서 다 누리고 있네. 내가 뭘 더 누리려고 또 내가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좀 더 소유, 그걸 떡을 더 가지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세상 아닙니까? 물론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면 이 돈 버는 일도 하지만 늘 영적이만 구하라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십시오. 그래 선교도 하지. 예? 게으르라고 하는 게 늘 뭐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적인 삶을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도 이 영적인 삶을 물질적인 삶과 지금 뒤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바뀌어 놓았어요. 예,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만일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물질이 세상의 이 떡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이 더운 날씨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청원 속에는 날마다 우리가 육신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늘 세상적인 떡이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청원을 기도로 요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쌓아 놓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시편의 말씀들, 젊은 사자가 공표에 치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